오늘 첫눈이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죠. 첫눈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첫눈이 오면 사랑의 고백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시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때를 따라 아름다운 첫눈을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지체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며 우리가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종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온고자 섰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주님의 백성들, 일주일 동안 고단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또 인생에 지치고 아픈 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0장 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섭리와 우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섭리와 우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섭리라는 말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우연은 어떤 일이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섭리라는 말과 우연이라는 말은 반대말,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인데 이 섭리와 우연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이 무엇이 있었던 해였습니까? 세계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렸던 일이죠. 근데 그때 많은 이변이 있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였던 프랑스가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또 월드컵 첫 번째 처음으로 출전했던 세네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변보다도 우리는 어떤 이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8강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세계 FIFA 랭킹 40위에 불과했는데 5위였던 이탈리아, 또 6위였던 포르투갈, 7위였던 스페인을 이기고 나간 굉장한 이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쓴 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탈리아와 16강전을 펼칠 때 여러분 그 골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골이 날아오는데 골대 앞에서 안정환이 헤딩으로 넣어가지고 들어가게 한 그를 골든골이라고 하죠. 그 골든골을 넣었던 안정환 선수가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공을 얹어주시는 것 같았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공이 자기의 머리로 날아오는 것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주려고 해도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안정환 선수는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그 공을 잡아다가 내 머리에 얹혀주신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느낀 겁니다. 또 스페인과의 8강전에서 볼을 막아냈던 명골키퍼 이훈재 선수도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이 날아오는데 나도 모르게 몸과 손이 나갔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끌어다가 공에다가 대주시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역시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여러분, 그 볼을 차는 축구 선수가 얼마나 잽싸게 정확하게 슛을 쏩니까? 그러니까 그 공이 어디로 나갈지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50%로 놓고 아무 데나 뛴다고 합니다. 근데 이훈재 선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골을 막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 두 축구 선수의 고백을 살펴보면 이 우연과 섭리가
서로 충돌되는 것만 아니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도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그는 믿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된 데는 이 양치기의 경험이 한몫을 했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고 전쟁터에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다윗은 아버지에게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작아서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양이나 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나 치게 됐을 때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신세한탄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려나 봐. 이렇게 냄새나는 양이나 치고 있으니 하면서 그냥 내게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아버지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형제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나를 쓰실 섭리하기 위하여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여러분, 양을 잘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물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양치기의 최고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연습을 했습니다. 돌멩이를 이 가죽 띠에 묶어서 빙빙빙 돌리다가 휙 던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맞았겠죠. 그러나 그는 매일매일 피나는 연습을 했고 그 연습의 결과 양을 해치려고 오는 사자나 곰이 올 때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왼쪽 눈 그럼 휙 던지면 왼쪽 눈에 받고 왼쪽 갈비뼈 세 번째 갈비뼈 푹 던지면은 그 자리에 맞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 능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라. 아멘. 곰이 양을 해치려고 오고 사자가 양을 해치려 오는 일, 자기가 양이나 치고 있는 그 일을 우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쓰실 거라는 섭리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일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암담했겠죠. 희망이 없어 보였겠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것,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내가 때를 얻지 못하는 것,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 내가 현재 나의 주어진 일, 작아 보이는 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을 보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의 행위들과 생각들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면, 다 섭리하신다면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섭리하신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섭리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한 생각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거기에 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나 행동을 막음으로써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심으로써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행동이나 계획을 사용하시겠지만 내 계획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는 거라면 이거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계획이나 행동이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행동이 순수한 동기와 열심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이 2번이나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면,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힘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 행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임상원 목사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섭리해 가십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providence인데, 이 providence는 이 라틴어 deus providente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deus는 하나님이고 providente는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를 막으셨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우연히 고개를 돌려보니 수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섭리해 가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우연한 일들,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축구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축구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그 기독교인 간증자인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2001년에 하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교회 다니라고 신앙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야, 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 하느냐? 그러니까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 내가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좀 자중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을 봤는데 그게 6개월 전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냥 어느 구절을 탁 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성경 구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연히 성경책이 있었고 우연히 펴들었던 그 구절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구나. 그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돼서 2002년 월드컵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월드컵이 열리기 이틀 전에 이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데 선교사님이 욥기서를 읽어보라고 그래서 욥기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월드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표야,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월드컵입니다. 그러면 영표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월드컵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 그렇게 아팠던 파열됐던 종아리 근육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3일째 되는 날 그 포르투갈과의 대전에 나가서 그가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에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까? 자신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월드컵보다도 나를 이제까지 축구 선수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신 그 복음이 월드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그의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9장의 내용도 그렇게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암나기를 잃은 것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계획이었습니까? 사울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 찾게 되는 걸 보면 여러 지역으로 다녀보아도 암나기를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처럼 보입니까? 우연처럼 보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종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만나자고 권면한 일, 또 마침 그 사무엘을 만날 때 필요한 은 4분의 1세계를 사울의 종이 갖고 있었던 일, 그리고 사무엘을 찾으러 여러 곳으로 다녔지만 찾지 못할 때 사울이 어디 있는지 아는 소녀들을 만나게 된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가장 우연처럼 보이는 일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우연히 마침 그때 들어가는데 우연히 이 사무엘이 나오게 되고 서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준비시키셨고 이제 며칠 뒤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은 너무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으면서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된 과정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를 좀 더 하려고 그 햇불 트리니티라는 곳에 갔고, 아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그 햇불 트리니티에 이제 목회학 그 신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THM이라고 하는 과정이고 아내는 MDB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교실에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연히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조금 생각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우연히 한 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때 또 우연히 제 아내가 편의점에 오게 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는 시간에 또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고 제가 계속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언제 가는가 보고 있다가 나가면은 우연히 제가 그 시간에 나간 것처럼 해가지고 어디로 방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 모임에 데려다주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있었습니다. 우연한 일도 많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있었지만 제가 아내를 두고 처음부터 박미라는 이름을 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어느 학교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한 교실에 수업을 듣게 되고 어느 가게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섭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을 겪기도 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큰 어떤 복을 얻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다 우연이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 세용지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시려고 내 인생을 이끌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섭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 섭리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섭리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섭리를 알지 못했고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행동하면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사무엘을 만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사울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왕으로 세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그래 이번에는 좀 행운이 찾아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은 정말 고난처럼 보이고 형벌처럼 보이는 그런 그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복을 누리고 정말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오히려 회개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려도 그치지 않을 만큼 어려움이 많고 가슴을 치고 정말 후회를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견뎌냅니다. 이 땅에 수십 년을 살았어도 결국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이 처음에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그 길의 끝이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섭리를 발견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섭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눈 깜짝하는 사이입니다. 솔로몬의 영화 누려도 둘의 풀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애쓰고 쌓아놓은 공든탑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의 복음만큼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확신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크고 작은 일,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얻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설교 시간에 은혜 하나도 못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내 인생의 고민, 내 인생의 숙제, 내 인생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펴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섭리하실 것입니다.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앞나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앞나기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앞나기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앞나기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앞나기를 찾아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비전, 이 원대한 소망을 갖지 못할 때 우리도 사울처럼 앞나기를 찾아서 인생을 소비하고 허비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세상 일에 애쓰고 앞나기를 찾아 헤매는 이유,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한다고 열등감에 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공을 통해, 성취를 통해, 돈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그런 인생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형의 잘못들을 고자질하는, 그리고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도구로 삼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감옥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그들에게서 그는 잊혀져 갔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그는 실패하고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그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지만 이 꿈이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꿈을 깨달았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형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처음에 내게 가지셨던 그 놀라운 꿈을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이 지역사회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 섭리의 성취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경처럼 보이는, 고난처럼 보이는, 피하고 싶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ymnal 421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